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을 탄 기수, 이 셋째인의 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미래에 닥칠 끔찍한 기근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언이 사실은 기근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어떤 거대한 사회 경제적인 격변, 바로 멍해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구절,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이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심장부입니다. 검은 말을 탄 기수가 나오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곡물. 그런데 또 이상하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언뜻 보면 식량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기근을 떠올리는 게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기근이라고 해석해 왔어요. 손에 저울을 들고 곡물 가격을 매기는 장면은 식량이 너무 귀해져서 배급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익숙한 해석에 혹시 숨겨진 허점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다. 이런 해석 원칙으로 보면요. 셋째 인이 일어난 시기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이 서기 534년에, 그리고 넷째 인이 1206년경, 칭기즈칸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면 셋째 인은 반드시 그 사이, 그러니까 534년과 120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근이라는 해석이 이렇게 힘을 얻는 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언과 비슷하다는 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과 함께 기근을 딱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인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연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텍스트를 한꺼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통적인 해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몇 가지 심각한 의문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이 정말 기근에 대한 거라면 당연히 기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단어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살인사건 현장에 범인의 지문이 없는 것만큼이나 이상하고 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의 단어 선택을 보면 이 의문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리모스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불과 두 구절 뒤인 넷째인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셋째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은 걸까요? 다음 문제는 농업적인 모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과 보리 수확을 망칠 정도의 아주 심각한 기근,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특정 작물만 콕 집어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올리브나 포도라고 무사할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모든 작물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또 다른 경제적인 수수께끼로 이끌고 갑니다. 보통 자연재해로 기근이 오면 식량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엄청나게 변동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마치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처럼 가격을 못 박아두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 역사 기록을 한번 볼까요? 1315년에 유럽에 엄청난 대기근이 닥쳤을 때 밀 가격이 4배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셋째인이 묘사하는 가격은 평소의 8배 수준인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번역 과정에서 그 의미가 희미해져 버린 원문의 두 핵심 단어,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말을 탄 기수가 손에 들고 있던 저울,
원어로는 주고스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의 첫 번째이자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저울이 아닙니다. 바로 소의 목에 씌우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게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강조된 노동과 억압을 상징하는 훨씬 더 강력한 단어의 셈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더 명확해져요. 이 단어, 주고스는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 딱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멍에나 속박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번역가들이 왜 여기서만 유독 저울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명령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해치다로 번역된 아디케오라는 단어의 어원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 하는 뜻을 가진 아디코스거든요. 즉, 이 명령은 올리브나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이 감람류나 포도주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당하고 금지된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일종의 사회적 금지에 대한 선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서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속박의 멍에,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듯한 품삯과 곡물 가격, 또 특정 계층에게는 아예 금지된 사치품. 이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이 봉건제도는요, 품삯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멍에를 맨 자라는 본문이 제시하는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돈을 가질 수 없었지만 토지에 묶여있던 노동자인 농노는 데나리온, 즉 품삯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봉건제도의 등장은 셋째 인의 시간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무역로가 꽉 막히게 돼요. 그래서 서유럽은 고립된 농업 경제로 되돌아갔고 이게 바로 봉건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봉건제도라는 시스템은 거대한 노동계급, 바로 농노를 최하층에 둔 아주 엄격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1086년에 작성된 영국의 토지대장 둠스데이북을 보면 당시 인구의 대다수가 바로 이 농노 계층이었어요. 그야말로 사회라는 피라미드의 가장 넓고 낮은 기반을 차지하면서 사회 전체를 자기들의 노동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농노의 일상은요, 본문이 말하는 주고스, 즉 멍에의 완벽한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땅에 묶여서 평생 영주에게 봉사해야 했고 그 속박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 계속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멍에가 아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 봉건제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셋째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수수께끼가 정말 놀랍도록 명쾌하게 풀립니다. 멍에는 농노의 속박된 삶을, 데나리오는 그들의 하루 품삯을, 평소보다 8배나 비싼 곡물 가격은 그 착취적인 경제 구조를, 그리고 해치 말라는 명령은 하층 계급에게는 금지주었던 사치품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파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세의 이 멍에는 현대 경제 시스템과 아주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카를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건제도의 종식은 착취의 끝이 아니라 착취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고요. 농노를 묶었던 멍에가 해체되면서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새로운 관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셋째 인은 단순한 기근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봉건제도라는 멍에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착취의 구조는 형태를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에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